이 전반적인 여행이나 오늘 이곳에 대해서 좀 느끼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사실 말씀으로만 볼 때는 그런 교회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상상만 하지 그걸 몰랐는데 이번에 그 7교회를 한 군데 한 군데 돌면서 또 그 교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그 교회 특징이라든가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말씀으로 집에서 보는 거와 여행지에서 듣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이게 우리들한테 굉장히 그 가슴에 와닿으면서 한 번 본 것은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의 묘미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한 유익한 그 여행이 되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성화영TV 5일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화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5일차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교회들을 돌아보고 있거든요. 네. 지난 시간엔 빌라델비아 교회를 돌아봤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4대 지역을 가신다고, 네네네. 4대 교회를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4대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는 지역인지 궁금해요. 네,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얼마 멀지 않은 지역이죠. 자, 차를 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가게 되면 이제 이 4대 지역이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지역은 농촌 지역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사뭇 다른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일단 이곳에 흐르는 강에서 사금이 발견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엘도라도 생각이 나죠. 네. 뭐 서부 개척하듯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오겠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또 이곳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떻게 될까요? 다스리는 사람은 당연히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겠죠. 자, 이 사대는 바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였기 때문에 이곳을 다스리고 있는 리디아 왕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금이 발견된 장소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곳 지역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산들이 굉장히 멋지게 생겼어요. 네, 맞아요. 자, 멋지게 생겼던 것은 뭐냐면은 여기가 굉장히 누구도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장소이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곳에 성을 쌓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 한마디로 이 성을 쉽게 점령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높은 어떤 산들이 산성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사대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난공불락의 요새. 네. 항상 그런 것들을 차지하는 자가 네네네. 오랫동안 또 이 패권을 잡고 있는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지역이군요. 그럼 이 4대 지역에서 어떤 교회 흔적이 발견됐는지 궁금해요. 네, 4대 지역에서는 두 가지 교회가 그 흔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들이 BCD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가 발견되었을 때 BCD 안디옥 그 교회는 어디 터 위에 세웠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냐면은 바로 회당 터 위에 세운 것이 아닐까.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회당 터가 발견되었고 그 터 위에다가 비잔틴 시대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근데 아무래도요. 자, 그런 어떤 BCD 안디옥보다 이곳 그 사대는 뭐가 발견됐다고 했나요? 사금이 발견된 장소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제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 있잖아요. 자, 옛날부터 흐름과 돈의 냄새를 가장 많이 맡는 사람이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민족. 그렇죠.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돈의 흐름과 돈의 냄새 맡는 거는 세계 최고의 어떤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었고, 그리고 그들의 유대인 회당이 여기에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이곳에서 있었고, 그 회당이 또 최근에 발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발굴됐는데, 원형 그대로 그 모습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거는 정말 우리 조상들의 흔적이기 때문에 발굴해야 된다 해가지고서요 많은 어떤 돈을 기부해 가서요 굉장히 멋지게 발굴이 진행되었었고 지금은 그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체육관이에요. 김나지움이라고 하죠. 와우. 체육관이 아주 그냥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뭐랄까요, 너무 번듯한 모습인데요. 그렇죠. 이곳에서 뭐 운동하게 되면은 뭐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고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바로 옆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자, 회당을 보게 되면 바닥에 모자이크도 잘 와우. 보존되어 있죠. 네. 자, 그리고 벽면을 장식했었던 또 다른 모자이크들도 잘 발굴이 되어서 좀 전시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 정말 회당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까요? 뭔가 좀 씁쓸한 뒷맛이 나오나요? 약간 뭔가 느낌이 싸하죠? 네. 자, 뭐 그렇네요. 어떤 것을 느끼냐면은, 바로 이 김나즘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은, 자, 체육관, 그리고 사교의 장소이잖아요. 자, 뭐 되게 사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그레코 로만 사람들은요, 옷을 벗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곳에서 온갖,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음란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회당 가서 회개할까요? 아니면 회당에서 이곳을 이용할까요? 자, 후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티의 연속선상에 그렇죠.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바로 이곳이 바로 회당 아니면 뭐 교회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세속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미 바로 그 모습, 그 장면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회당뿐만 아니고 비잔틴 교회, 지난번에 BCD 안디옥과 마찬가지로 네네. 이 비잔틴 교회가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비잔틴 교회는 이제 회당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좀 골목을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골목을 들어가다 보니까 옆에 봤더니 뭔가 커다란 통이 하나 보이잖아요. 오, 네. 그 통이 뭐냐면 재련하는 통이에요. 재련. 아. 그러니까 금을 여기서 재련하는 거예요. 오. 사금을 채취한 것을요. 네. 그러니까 이곳이 얼마나 이런 부유한 장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부유한 장소에는 항상 어떤 신이 있을까요? 그레코 로만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어떤 신일까요? 아르테미스 신이죠. 그렇죠. 아르테미스 신. 우리는 성경에는 아데미 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 금을 재련하고 이렇게 부유한 장소니까 커다란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 보게 되면은 아데미 신전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와.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그 기둥 2개 남은 거 꼭대기에 봤더니 양뿔 모양 같이 동글동글한 어떤 기둥의 네. 양식이 나오잖아요. 예. 어떤 양식인가요? 동그라미니까 이오니아 양식. 그렇죠. 자, 이오니아 양식이죠. 마치 목사님 성하고 제 성하고 하나씩 딴 것 같네요. 이오니아 양식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오니아 양식의 어떤 그 커다란 어떤 그 아데미 여신상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여기 있죠. 네. 자,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그렇죠. 와. 자,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자, 교회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아데미 그러게요. 신전에 와서 왜 교회 얘기를 할까라는 거예요. 아.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한 게 뭐냐면 저 알 것 같아요. 네. 아까 김나지움 옆에 네, 유대인 회당이 있던 것처럼 이 아데미 신전 옆에 교회가 있는 거겠죠, 아마도? 그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아데미 여신 위에 봤더니 그레코 로만 당시에 있었던 어떤 조그마한 비잔틴 시대의 그 교회 흔적이 있거든요. 조그만 교회 흔적. 네. 근데 이건 교회 흔적이 교회 자체가 아니라 교회 부속 건물이에요. 부속 건물이고, 자,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신전 아주 이쁘게 잘 지어놨잖아요. 네. 신전이 이쁘게 잘 지어놨는데, 그것을, 이제 기독교가 이곳을 다스릴 때,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 신전을 부순 다음에 다시 지은 것을 생각하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신전을 그대로 교회로 활용하는 거예요. 아하. 예전에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이집트의 수많은 신전들은 그 비잔틴 시대 때 교회로 활용이 됐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떻게 될까요? 교회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전이 아데미 여신전이 비잔틴 시대 때는 교회로 활용이 됐었고요. 요 앞에 있는 조그마한 부속 건물은 아마도 장례를 치를 때 사용됐었던 건물이 아닌가, 부속 건물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 자, 뭐 그래도 이 장례를 치르던 모든 그 교회 부속 건물이 있으니까 아데미 신전보다는 그래도 좀 더 의미가 있어 보이니까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이렇게 아데미 신전 옆에 또 부속 건물까지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교회마다 이름은 나와 있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메시지가 마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네네. 제가 알기론 그래서 이 4대 지역의 어떤 역사를 알면은 이걸 이해하기 쉽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역사를 사도 요한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도 요한은 그 역사를 알고 그 역사에 맞는 적절한 메시지를 외쳤어요. 네. 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할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그곳에서 안약 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안약을 내 눈에 발라라 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그 옷에 대해서 너희는 부유한 옷을 입었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역사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었죠. 차든지 덥든지 해라 라는 것도 바로 그 지역과 관련된 얘기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4대 지역도요. 바로 역사를 알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했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관련이 되어 있냐면 고레스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와, 페르시아의 네네. 고레스요? 고레스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했었던 왕이잖아요. 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왕이죠. 자, 그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기 전에 어디부터 점령했었냐면 이곳 터키 지역을 점령했던 거예요. 그때 이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리디아 왕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어디였었냐면은 사대라고 얘기했었죠. 네. 바로 이 지역이요. 자, 아까 얘기했었죠. 리디아 왕국의 특징은 두 가지다.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돈이 많다. 그렇죠. 그리고 함부로 침략하기 어려운 곳이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돈이 많다.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 나라가 굉장히 무기도 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오늘날 우리 탱크와 같이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가 뭐였었냐면 기마병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지역에 터키의 고원에서 잘 자란 멋진 아주 정말 힘 좋고 뭐 아주 키 큰 어떤 그 멋진 말들로서 여기는 기마병이 한마디로 사대의 어떤 그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무적의 어떤 용사들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레스 입장에서는요, 저 기마병을 퇴치할 만큼 자기네들의 말이나 아니면 자기네들의 무기가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마병을 괴멸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궁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하냐면요, 기마병 부대가 뭐 보부도당당하게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고레스는요, 자기의 어떤 말들이나 이것은 뒤로 뺀 다음에 어느 부대를 앞장 세우냐면 낙타 부대를 앞장 세운 거예요. 낙타는 느리기도 하고 전투할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낙타 같은 경우는 사막에서나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저 사막에 쓰는 그 낙타 부대를 기마병들 앞에다 놔놓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너무 뻔하게 기마병이 아주 대승을 거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사대의 기마병들이 하나 모르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말은요 굉장히 깨끗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말이 제일 싫어하는 게 냄새 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더러운 거 싫어해요. 근데 낙타는 여러분들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낙타가 깨끗한 동물 같나요? 아니에요. 또 낙타는 입냄새 되게 나거든요. 제가 그 신해산 갈 때 얘기했었죠. 낙타 입냄새 한번 맡고 저 굉장히 그날 하루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랬었거든요. 자, 그 낙타가 그 입냄새를 풍기면서 아주 그냥 괴이한 소리를 내잖아요. 꽥꽥 하면서 괴이한 소리를 내면서 막 달려갑니다. 낙타 입장에서는 멋진 말을 보니까 친구 삼고 싶어서 친구하자라고 달려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말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달려가다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자기보다 키도 적고 못생긴 말이 달려올 줄 알아서 자기가 그것을 박살내려고 했었었는데 이상한 동물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냄새를 풍기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니까 한마디로 그 기마병의 그 말들이 그 멋진 말들이 호음비백산하는 거예요. 호음비백산 해가지고서는요, 뭐 고레스가 별 힘 들이지 않고 기마병 부대를 괴멸시켜 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사대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또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기마병 부대가 괴멸됐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해가지고서는요, 성에 들어가서 난공불락의 요새에 들어가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대 교회는 고레스가 침략을 해왔었을 때, 사대 지역은 고레스가 침략했었을 때 성벽 위에 사람이 다니고 뭐 여기는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 점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레스가 기다려보자, 어딘가 아킬레스건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살펴본 거예요. 살펴봤더니 성벽 위에 있었던 그 군인이 철문을 떨어뜨렸는데 그 난공불락의 요새 가운데서 뭐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성벽인 줄 알았었는데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벽에 내려와서 투구를 쓰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저기는 어쨌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장소구나라고 하면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로 올라가서 그 길 올라가 봤더니 진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구멍이 뚫려졌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에 기습을 해서 사대성을 점령했었던 어떤 그런 그 일화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랬을 때 사대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야밤에 기습을 받아서 점령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나요?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네. 사대 사람들한테는 너무도 뼈저린 자신의 역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도 너에게 다가갈 것이다. 심판이 너에게 이와 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겁니다. 네. 저는 이 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는 옛날 얘기에, 재밌는 이야기에, 그래, 우리가 방심하지 말자. 그런 교훈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이 이야기가 사도 요한의 사대교회를 네네네. 향한 메시지와 아주 관련이 깊은 역사였군요. 사도 요한은 사대교회 사람들이 가장 마음 아프고 했었던 그 메시지를 한마디로 가슴에 찔렀던 것이죠. 네. 폐부에 찌르면서 너희들 이와 같은 상황이니까 조심해라. 갑자기 너희들에게 환란이 닥쳐온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대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치 사대교회를 가보신 것 같은, 또 옛날의 사대를 경험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희가 다음 시간엔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저희들은 이제 동선의 역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요한계시록의 방향의 역순으로 가니까 다음에는 두아디라 그리고 버가모 지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두아디라, 버가모 지역도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